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4장 그리고 5장이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4장과 5장은 어떤 이 성경의 다른 이 부분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요하게 우주적 펼친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2절까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열린 문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깊은 한 번 더 마음을 더 가깝게 하셔서 깊은 이해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좌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의미로 우주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우주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킨다는 이 말은 곧 뭘 말해주는가 하면,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또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역사,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선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 이제 우주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섬길 분으로 선택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어갈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제 이 4장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의 경건이 우리 모두를 사라져 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 3절부터 이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전 여러분과 같이 기도로 3절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이 시간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오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특별히 4장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계시가 확연히 이해되어서 우주의 중심에 보좌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유한한 인간의 무슨 이해를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4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를 우리가 보면서 이 계시는 본격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우주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이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우리가 이 계시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준 이 보좌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직접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계시가 정말 이 범위가 단순한 그런 범위가 아니라 아주 이제 넓어서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이런 이 보좌가, 이 계시가 이렇게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3절을 여러분과 같이 보기 전에 잠깐 이 4장에 나와 있는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4장에는 크게 우리가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하여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이 어떤 분인가를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절부터 11절 사이에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보석을 본다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즉 말하자면 우주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 또 영원한 때부터 지금까지 되는 그런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존재의 근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모든 우주적인 이런 그 펼친 그림 안에서 서로 간의 그런 그 역할들을 담당하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을 저희들이 읽으면 정말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구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가를 이해하는데 여기 계시록 4장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1장 7절에 보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능자의 오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능자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두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본질인가? 하나님, 절대적 속성입니다. Natural Attribute라고 하는 절대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계셔도 있을 수 있는 속성이에요. 무한하신 분 혹은 전능하신 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있으시는 절대적 속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적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뭐 하시는 분이라?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이 관계를 할 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둘 이상의 존재, 절대적 속성은 혼자 있어도 되지만 관계적 속성은 절대로 혼자 되는 게 아니죠. 둘 이상의 복수라 해야 됩니다. 그럼 둘 이상 복수라 형태의 어떤 존재들이 있을 때 그 둘 사이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이것을 우리는 moral attribute, 도덕적 속성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그 신앙의 변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이런 분에 대한 속성을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리가 하시라고 쓸 땐 쓰는 그런 절대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주님의 전능성의 결과로 드러난 이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그 관계적 속성,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대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것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 있어요. 명쾌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이. 근데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소개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지 미국의 통수권자지,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그 인격적 속성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대개는 자기를 계시한다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면 뭘부터 할까요? 자기의 위엄과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 인기 있고 흐르는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할 때는 그분의 어떤 그 외형적이고 드러나 있는 이런 것들이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 소위 인격적 속성들을 얘기하는데, 대개는 먼저 그 형상이나 어떤 것들 아니면 자기의 존재 본질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 속성, 뭔가 이렇게 자기를 더 어필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걸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를 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큰 젖는 신성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관계하는 우리들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적 속성들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언필칭 표현할 때 정말 말로만 혹은 이런 이 부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정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고 이 계시가 말씀되고 기록된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앉으신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역시 성경의 원칙, 이사야 34장 16절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살펴보라 하는 이런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을 어디를 보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더라. 그런데 그 모양이 뭐와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벽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푸른 빛깔입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깔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빛깔과 푸른 빛깔이 함께 만나면 어떤 색깔이 되겠어요? 붉은 빛과 푸른 빛깔이 함께 만나면 녹색깔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벽옥 같은 보석에서 나오는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거기서 여기 나타나 있는 그런 이 빛의 색깔, 빛이 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에스겔 성경, 아까 잠시 먼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성경 에스겔서의 1장에 26절부터 28절 사이에 하나님은 이 보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보좌에 대한 모습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부분의 이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주님은 에스겔 1장 26절에 그 궁창 위에 보좌에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 이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모습이 쭉 설명되면서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 무엇이?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 같다 이렇게 됐어요.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 같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빛들이 함께 연합돼 가지고 무지개와 같은 형상을 이루더라. 근데 그 무지개와 같은 형상을 이뤘는데 여기는 색깔로는 남보석과 같더라.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벽옥과 홍보석이 있어가지고 벽옥과 홍보석이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색깔이 어떻게 되더라?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바라보는 분들이 어떤 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보는 방향과 위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 그 계시를 기록할 때는 약간씩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의 이 모습과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보좌의 모습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무지개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지개. 여기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지개 형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이라 그래서 이것이 큰 이 색깔을 내면서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 이런 형상을 낳는데 에스겔은 그 무지개 형상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품의 형상, 성품의 영광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 임하시는데 영광이 가득합니다. 무슨 영광이냐?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1장 14절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영광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품의 그 속성, 인격적 속성의 그런 이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형상이란 이 말씀을 여기 썼으니까 우리가 여기 볼 때 이 형상은 여기 어떤 모습에서 나타났느냐 보시겠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이 연합해서 녹보석 같은 형태로 무지개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지개 형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보시면 무지개는 비가 햇빛을 만나야지만 무지개가 됩니다. 비가 해를 만나야만 무지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비가 해를 만날 때 무지개가 되는데 성경은 이 비에 대해서 참 재밌는 말씀들 하시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 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의를 비같이 내린다. 의를 뭐같이 내립니다? 비같이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비같이 내리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다른 말로 뭐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그 해를 어떻게 다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그 모든 이 선인에게나 이 해를 동일하게 공의롭게 비춰주신다. 또 의를 어떻게 의로운 자나 비를 의로운 자나 그렇지 않은 이 사람에게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해도 비도 무엇을 의미했는가? 아까 이 호세아서에서는 의를 비처럼 내린다. 근데 이번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데 해를 가지고 모든 만민에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공이라고 하는 해와 햇빛과 사랑의 햇빛과 의로운 비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의가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무지개가 된다. 여러분 노아가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비는 맞췄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또다시 사랑의 언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언약에 또는 뭐가 나냐?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라는 심판에 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근데 무지개와 같은 영광의 형상이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모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은 그 보좌가 무엇으로? 의와 공의가 기초요. 그 앞에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그렇게 해서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이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요한은 그것이 보좌를 이루고 있는, 덮고 있는 무지개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의와 화평은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흠이 있으면은 의와 공의는 험이나 허물이나 죄가 있는 곳을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심판하고 멸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화평이라는 건 사랑과 관련돼서 그것이 의와 공의는 그 약속된 관계에서 무너졌을 때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인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완전한 의와 완전한 이 사랑, 완전한 의와 완전한 화평이 함께 만난 때가 있어요.
시편에서는 85편 10절에 보면은 궁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시간이 존재하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고 궁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언제였는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와 공의가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삭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큰 거죠. 정말 이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다시 말씀드려요.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기 나와 있는 해와 사랑의 빛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루는 무지개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호자를 둘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 보호자를 둘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4 장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일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24 장로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자를 둘러서 또 뭐가 있느냐?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밖에 또 다른 보호자, 24 보호자가 있어요. 24 보호자가 있는데 이 보호자는 누가 앉았느냐?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 도대체 이 보호자에 앉아 있는 이 장로들은 누굴까요? 여기 이 사람 아닙니까? 여기 장로들은 사람인데 도대체 지금 하늘 보좌 24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장로들이 있다는 것.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분들의 이 24 장로의 존재의 근원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과연 있을까? 여러분 24 장로가 하늘에 있다면 여기서 승천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존재일까요? 다른 우주의 어떤 존재가 이 우주 보좌에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68편에 18절에 주님께서 그런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 이런 이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끌었다.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들 가운데서 받으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예언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다윗을 통해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오르실 때 이렇게 같이 선물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장에 51절로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이 지상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랑이 이렇게 이 아래까지 쭉 찢어질 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위들이 진동하고 막 하늘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던 성도들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보이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보이시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하늘의 역사와 예수님을 안 믿는 데는 하늘의 역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데는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영접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자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무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함께 성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이 말을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에베소 4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그 다윗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뒤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가? 24장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로부터 이렇게 취하여 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간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여기 24장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7번째 그 지난 2장과 3장을 볼 때 7교회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7교회를 보면서 그 7번째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런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약속을 여기 마치 누가 우리들에게 확증해도 보여줬는가? 24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았어요. 그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떡하리라? 12보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리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이요, 또 그런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승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우주에 펼친 그림을 바라면서 보좌를 둘러 또 24보좌, 와우, 그 어느 자리가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앉아야 될 자리로 예비된 또 그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그런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사뭇 그런 정말 이 흥미진진하고 흥분되는 이 그런 것들을 금할 길이 없네요. 여기 24 장로들이 보좌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는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존재들이 있었어요. 천사도 있습니다. 여기 또 뒤에 나오는 네 생물도 있습니다. 신성의 존재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엔 또 다른 보좌에 앉은 이는 누구밖에 없다? 24장로밖에 없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첫 열매로서 이렇게 멋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보좌로부터 5절이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마치 이 24장로의 신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것처럼 여기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더라. 그리고 또 거기에 7 등불 켠 것인데 이는 하나님에 있는 7 영이라. 여러분, 7이란 말은 처음에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속에 나오는 몇몇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 절대적인 이 의미를 가진 완전한 수, 충만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추구해가는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 영이니까 온전한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스가랴서,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 등대 끝에는 주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발에서 이 기름이 담겨 있고 거기에 등잔이 있는데 이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이게 쭉 설명이 되면서 그 양된 등대 곁에는 그 등에다가 또 기름을 부어주는 감람나무가 있고 물어봐. 이런 등대가 있고 거기에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등잔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7등잔이 있고 7등대가 있는데 7관이 있더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7등불 켰다 그랬습니다. 등잔 7등불은 뭐예요? 밝혀주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살피는 것입니다. 두루 온 땅을 다니며 두루 온 우주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 두루 7영 충만하신 하나님의 7영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행성의 역사를 7등불 켠 7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그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스가랴 4장 10절에는 그런 이 등불, 등잔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근데 이 여호와의 눈인데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7눈, 7영, 7등불. 그런데 여기 아까 4장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스가랴 4장 6절.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말할 때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인간적인 권세나 권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이 7등불 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됐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오해하거나 달리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에 돌아다니는 이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중심인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묘사됐으니까 온 우주의 두루 편만하게 온 우주의 두루 편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와 사역들을 살피고 섬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사역, 온전히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성령의 사역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보좌 앞에 있는 그런 7영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느냐면 6절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6절에 넘어가는데 7영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6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시작되겠습니다. 정말 이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7등불 켠 것이 24장로와 보좌 사이에 있어요. 24장로와 보좌 사이에 7등불 켠 여기 주님의 7영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